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이마에 순금 패를 두고 다리에 속 바지를 입으라. 제사장의 옷은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최고의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복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예복은 만들게 하신 의도에 맞게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입혀주사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셨고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에 따라 몸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위임받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평범한 모습의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백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로 섬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아론의 모습은 확실히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의복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바지였습니다. 이 속바지는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옷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갖추어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논하신 것은 이 속옷밖에 없어요. 너 잘못 입으면 죽게 될 거야. 말씀하셨던 이 중요성은 속옷밖에 없습니다. 겉옷을 입을 때는 그런 표현을 안 쓰셨어요. 아니, 겉에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속옷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9절로 43절을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속바지의 모습을 보면 하체까지 가리는 것, 넓적다리까지 갖추는 거 보면 짧은 팬츠나 우리로 말하면 팬티 같은 어떤 그 모습 정도예요. 그러니까 밖에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의 기능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이 가까이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옷은요 사람들에게 나설 때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데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거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잘못해서 범죄한다? 그럼 그것을 입지 않는데 범죄한 모습이 뭘까요? 노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 않도록 입으래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백성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옷인 것입니다. 자, 속옷은 겉옷 안쪽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속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오늘날과 같은 재단이 되어 있는 옷들이 아니라 통으로 짠 옷에 허리띠를 묶으면 옷이 되는 형태였기에 이러한 옷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신체를 다 가리울 수 있었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엎드리면 신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치마 같은 형태니까요. 때문에 제사를 위하여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 제사장에게는 혹시라도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바지는 일반 백성에게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별 필요가 없는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의복에는 목숨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속바지를 입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속옷을 입듯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입지 않는 옷이었고 신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또 죄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입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옷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리우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은요, 특별하게 그것을 찝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입어야 된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의 존귀함은 직분의 존귀함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특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사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라고 물으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의 옷을 입혀주사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만큼의 의복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직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모든 죄와 그 부정함을 거룩한 의복으로 완전히 가리워주는 역할도 하는 옷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겉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영화와 존귀를 드러나게 하였지만 그 안에 입은 속옷과 속바지는 제사장의 부정을 조금 더 드러날 틈이 없도록 완전히 가리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 영화롭고 또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대요. 이것은 누구 앞에 설 때 특별히 구별되게 보이게 합니까? 이건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대우를 받고 또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이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을까요?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백성들 앞에선 구별된 자라는 특별한 그 직분에 맞는 위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러한 대우를 받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직분을 상징했지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옷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옷에 있지 않습니다. 겉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속옷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론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론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옷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옷은 직분을 나타내도록 영화롭고 아름답게도 하지만 옷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부정함을 가리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겉옷이 하나님 보기에 더 입어야 되는 옷처럼 보이지만 겉옷은 사람 보기에고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관심도 갖지 않는 속옷은요, 하나님 볼 때 왜? 다른 것은 다 가리워져 있는데 이 하체는 미처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덜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함이 가리워지지 않아서 죽게 될까 염려하래요. 가리워야 되는 거예요. 속옷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속옷으로 부정함을 가리우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가리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와 존귀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겉의 영화와 존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옷도 입혀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 제사장 개인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할 것으로 겉옷보다 속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우는데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또 제단을 높이 쌓지 말고. 왜요? 제단을 높이 쌓았다가는 내가 언제나 그 제단 위에서 섬겨야 된 제사장이 높임을 받게 돼요.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하체가 보일까 두려워하래요. 그 하체가 보인다는 건 단순히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속에 죄가 보일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건 좋죠. 왜요?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니까 제단을 높이 올릴수록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 밑에서는 너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제사장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신 직분 때문에 올라서야 되지만 그건 백성들 앞에서 역할 때문에 올라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양쪽 다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옷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그의 부정함을 가리우는 역할입니다. 그동안은 제사장의 겉에 드러나는 옷에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더 중요한 옷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그 십자가의 비밀도 우리는 함께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의 비밀들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의 영화를 상징하는 머리에 씌워진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묶고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십니다. 왕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라운, 왕관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는데 제사장도 관을 써요. 그런데 그 관에 가장 잘 보이는 핵심에 그래서 대부분 왕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보석이나 가장 잘 보이는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고 찬란한 것이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이 관에는요, 정면에 무엇이 있게 하냐면 관 말고 금판에다가 각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결이라 쓴 글씨를 각인한 것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놔두래요. 잘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볼품없는 건가. 보석을 딱 박아도 모자르는데 거기다 금판으로 해서 글씨를 써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서 딱 관 위에다 매래요. 가장 잘 보이게. 그럼 이건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그 기능도 나오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성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을 대면하잖아요. 제사장이 대면하면 제사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잘 보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딱 보겠죠. 그래서 저들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래요. 그 패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반드시 보게 하여서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딱 보면서 여호와께 성결, 그것을 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성결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부인 못해요. 분명히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 패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올 때면 반드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부정한 제물에 대하여 변명치 못하게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져왔을 때 나 잘 몰랐어요. 깜빡 잊었어요. 그런 말을 못해. 성물을 가져올 때 그냥 두리뭉실 모른 척하고 드린다? 그게 안 통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한 번은 여호와께 성결해.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못하고 그것은 아니면 아닌 거고 옳으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책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마에 있는 이 패는 어떠한 상징이 아니었고 정확한 내용을 기록한 판이었기 때문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 성결을 위하여
제사장인 아론이나 섬기러 온 백성들 모두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성결의 모델이요 기준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했고, 백성들도 그 제사장의 성결의 기준에 맞추어 삶을 성결케 하여야 했습니다. 자, 관을 쓰는데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글씨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관을 써요. 그리고 끈에 묶여있는 판을 그 관 위에다 묶는 거예요. 아니, 관에다 그냥 딱 써 있어가지고 그냥 쓰기만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분리했고 두 동작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건요? 제사장을 위한 것이에요. 제사장도 관을 쓰는데요, 관만 쓰면 그것은 영광이죠. 영화롭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그 판을 찾아요. 그 판을 찾고 자기도 해야 돼요. 이 판이 뭐라고 써 있겠어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와요. 그걸 봐요. 그럼 백성들도 또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서도 그것은 부인 못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관이 있는데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게 성결이에요. 이거 안 하는 것이 더 티가 딱 나잖아. 자세가 더 나오는데요, 굳이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요 더 묶으라고 해요. 제일 안에 속옷으로 속바지를 입게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옷을 입고 왕관을 쓰겠죠? 관을 쓰겠죠? 근데 그게 마지막 작업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제일 먼저 입는 것이 뭐예요? 속옷.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것 여호와께 성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쪽 다 성결이에요. 성결.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서도 그러한 모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성결의 모델이요 기준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했고, 분명 백성들도 그 제사장의 성결의 기준에 맞춰서 동일한 삶을 성결케 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겉으로 드러난 제사의 형식도 중요했지만 그 형식 안에 담겨진 내용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자신들의 삶의 모델과 기준으로 삼아야 했고, 또한 제사를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은 겉으로 드러난 영화와 존귀와 더불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우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겸손히 섬겨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영화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한 그 의복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속옷은 자신의 부정함을 완전히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옷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영화로움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통하여 우리의 범죄함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옷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존귀함을 입게 될 때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 위에 묶어놓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화로운 관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임을 놓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비밀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면 귀한 보석과 귀한 장식으로 인해서 존귀해 보이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로 볼 때는 또 그 위엄과 그 부와 그 권위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을 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존귀함의 모습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모습이지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라고 이유를 물어주시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택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함을 은혜로 누리고 또 세상 앞에 서게 될 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 거룩한 영광의 겉옷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가리게 하신 그 속에 우리의 부끄러움의 죄를 또 우리의 속옷으로 가리울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또 주 앞에 서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